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 읽으니 이해가 잘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내려갈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52번째 52강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인데요. 오늘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핍박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곧바로 어디로 오느냐면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봐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 에게해 이쪽에 빨간 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보이나요? 안 보인다고요? 이 봉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쏘는 것으로는, 레이저로는 흡수해가지고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에게해 위쪽에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 보이죠?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여기가 아덴이에요. 철학자들이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여기 좀 위치를 일부러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준비했어요. 바닥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얘기해요. 당시에도 이 아덴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이게 세계에서 가장 컸던 도시들이거든요. 아테네는 정말 그야말로 그리스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세계의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아테네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전부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듣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그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헬라 제국의 수도가 여러분 아테네잖아요. 여러분이 그 헬라 제국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에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거대한 나라,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 헬라 제국은요 정말 엄청난 나라였어요.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될 수 있었던 게, 헬라 제국의 그런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근동을 다 점령을 해버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렇게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정복지에서 빼앗아온 그런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류층 사람들은 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대기업이나 뭐 조금 큰 기업 회장님들 보면 자녀들, 손주들 한 10대까지 일 안 하고 먹고 해도 아마 돈 안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학문에 대해서 늘 논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논하고 그러다 보니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요 뭐가 재밌는가, 재밌는 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뭔가 즐길 거리, 놀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아덴이 그런 도시였어요. 아덴이 재미있는 것들,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일은 안 하고 다들 잘 사니 오늘은 뭔가 재미난 일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로족들, 요즘 연로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막 있는 대로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다 써버리고 오늘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오늘 먹을 거 먹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연로족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바울을 보내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17절까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은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갔더니 아덴이 여러분 또 철학만 발전된 게 아니라 예술이 굉장히 발전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갖 우상을, 우리나라로 하면 불상들을 엄청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시내에 그런 신상들이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이 철학이 발전된 그런 도시, 바울은 정말 아덴에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싶었어요. 논쟁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 왔더니 온갖 우상들이 막 거리마다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 아니 좀 더 깨어있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탄하게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 세워놨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바울이 대단하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경배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당시 아테네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가장 과학 문명도 발전했고요, 학문이 발전했고 철학이 발전했던, 예술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면 미신 같은 건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고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탈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 뭐 또 흙으로 이루어졌다, 불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그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다니까, 아테네. 그런데 그렇게 철학을 하고 그리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던 이 아테네에 왔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해요. 미신적인 것들이 더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변에.
실제로 여러분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신기하게 미신적인 게 많대요. 일본만 해도요,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상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일본이. 근데 일본에 가면은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개의 잡신들이 있대요. 3억 개. 할렐루야. 참 과학이 그렇게 꽃을 피웠는데도 잡신들, 사람들 마음속에는 잡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덴 역시도 학문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예술, 문학의 중심지였는데 여기가 우상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니 막 분이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미신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전에 아마 한 10년쯤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한양대학교에 가면은 그 사자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자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이빨이 이렇게 큰 이빨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이빨을 뽑아가면 어떤 시험에도 합격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전설이 내려와 가지고 이빨을 꼭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거 이제 뽑아가니까 돌로는 못하고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데 그냥 밤만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뽑으러 가실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이 있잖아요. 예, 제주도에 가면은 이 하루방들이 코가 다 없어진대요. 이 코를 만지거나 코에 조금이라도 가루를 가져와서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신혼여행 가면 하루방 코 잡고 사진을 찍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을 부하게 하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 해답이 나왔죠. 사자 이빨 뽑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복을 받게 되면 근심이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바울은 첫 번째로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떤 아프리카 정글도 아니고 아마존의 어떤 정글도 아닌데 철학의 중심지고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은 무엇인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했던 이런 사람들이 온갖 우상단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 바울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세워놨는가,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난 것을 바울은 어떻게 승화시키냐면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요. 첫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경건한 그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다니면서 상인들이나 대중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이 아덴에는 아덴의 그 철학 사조가 뭐였냐면은 두 종류의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이 쭉 그 발전시켜 온 그런 철학 사조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영생이 있다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기쁘게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철학 사조예요. 당시에 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쌍벽을 이루었던 학파가 이제 키레네 학파라고 있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정신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런데 키레네 학파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도 많이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에는 어떤 신적인 요소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쾌락 가지고는 사람이 정말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또 금욕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뭐든지 좀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너무 잘하니까 바울이 이 말쟁이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은 잘해 그러잖아요.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말을 잘 전하다 보니 이 자기들보다 철학자들 여러분 정말 말 잘하거든요. 변호사들이요, 여러분 전부 이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 성경 사도행전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도 나오잖아요. 더둘로가 이제 베스도 앞에 베스도인가요? 갑자기 또 그 총독 하나 있죠.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 하여튼 이 철학자들이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가 누구다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말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이 말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 말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많은 지금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면은 다 모여 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하고 싶은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전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이 아레오바고, 그리스에 가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거든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큰 신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이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사진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 앞을 그 광장을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그리스 민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도덕이나 종교를 논쟁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철학을 논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그곳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딱 세워놓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2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이 사람들은 재미난 이야기 듣는 거, 또 새로운 뭔가 누군가가 사상을 얘기해 주는 거, 이거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대도시 사람들이요, 이런 일에, 새로운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행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대도시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겠죠, 그죠? 거기에 대도시고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패션이라든지 또 머리 모양, 신발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유행에 제일 민감합니다. 이 대도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아테네예요.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은 막 아주 뭐 유행이 얼마나 막 불길처럼 번져 나가는 거예요. 신발 이상한 거 신고 왔다 그러면 확 다 그거 신고 어디서 샀어? 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왜 대도시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보니 그런 것들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행이 뭔지 그냥 죽으라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요일 날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떤 게 유행인지, 요즘은 어떤 바지가 유행이고 어떤 옷이 유행인지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박 목사는 3년 전부터 계속 이 옷만 입고 다니고 할렐루야. 별로 그런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 특히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이 대도시의, 그것도 가장 중심지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그런 유행을 따라 살면서 그런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안 채워져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다 갖다 준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우주 탐낼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득 채워지냐면 하나님을 모실 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막 기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임재하시면 부러울 게 없어요. 뭐 유행 안 따라가도 돼요. 왜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백을 받았을까요? 참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런 걸 받고 그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5만 원짜리 백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우리 사모 옛날에 핸드백 사줘 그러면요 절대 비싼 거 안 사줘요. 5만 원짜리 사줘도 너무 좋다고 그거 들고 다녀요. 어우, 사모 부자잖아요. 그래도요 뭐 내가 볼 때 뭐 20만 원 이상 백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도 아주 싼 것 가지고, 지난번에 백 하나 샀다가 여기 벗겨져 나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싸구려를 사도 웬만큼 싸구려를 사야지 다 벗겨져 나가서 벗겨졌다고 그러니까 그거 바꿨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허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허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너 무엇을 말할래? 얘기하라고.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노가 치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 너네들 정신 차려 마. 이게 우상이 이게 이런 게 생겨가지고는 안 돼 막 그러면서 화를 내야 맞는데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종교심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가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 맞아. 그렇게 마음이 딱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랍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신상들이 다 이름이 붙었어요. 무슨 제우스 신, 큐피트 신, 비너스 신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어떤 신상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심이 많든지 알지 못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안 하면 그 신이 우리를 막 벌 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이제 내가 쭉 보는 제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단을 쌓아놓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설교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막 돌무더기를 쌓아놓잖아. 이거 뭐 알고 쌀까요? 여기 무슨 신이 있는지 그냥 가면서 그냥 돌 하나 딱 올려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참 어이가 없어. 혹시 여기도 어이가 없는 그런 일 하신 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노족봉 이제 매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큰 나무 이제 죽어버렸어. 나무가 큰 나무 한 몇백 년 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좋게 운동이나 하지 비나이다 자꾸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 나무는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무는 죽을지어도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절대 안산시청에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면서 정말 그 나무를 저주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그 나무가 뭐다고 그런 나무에게 세상의 나무에게 비나이다 참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4절에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나가요. 특별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아데미 신전도 만들고 제우스 신전도 만들고, 에베소에 가면요, 와, 에베소 나중에 한번 꼭 가봅시다. 이 신전들, 아데미 이 신전을 얼마나 크게 많이 지어놨는지, 제우스 신전도 있는데 제우스 신전이 조그매 보여요. 신전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아테네도 똑같아요. 아테네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내년에는 꼭 아테네를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좀 보고 와야지 사도행전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지. 할렐루야. 하여튼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너희들은 부지런히 지금 신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헌금을 받아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사람이 주는 재물을 받아먹고 살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개했거든요. 이 내용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해요. 돈 가져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라는 그분을 지금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요, 그게 26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혈통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언어가 나뉘어지고 또 여러 민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사람을 땅에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만드셨대요.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인간에게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연대는 역사를 주셨다는 얘기고요. 또 민족들마다 우리 대한민국 경계가 있잖아요. 일본 경계가 있잖아요. 중국 경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민족들 간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네 번째, 가까이 계신대요. 우리 각 사람과 가까이 계신대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참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고 있을까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참 어떻게 우리가 공허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참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맨날 소주나 한 잔씩 싹 마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면 막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또 막 응답도 주시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 참 저는 궁금해.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성이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꽃 한 송이를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작은 씨앗 한 톨을 보세요. 이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이나 금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로 그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참,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만든 줄 아세요? 왜 불상 만들고 왜 도라로방 만들고 왜 만든 줄 아세요? 자기 신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이 신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상의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살살 달래요, 신을. 살살 달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살살 달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살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로 조각을 해서 하나님을 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돌에다 새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주 이 돌 같은 존재,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고 또 심판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우상을 그동안 섬겼던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에서 설교를 쫙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다 했어요. 그 많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또 상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쫙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거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으니 그거 회개해라. 이제부터는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회개와 또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3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몰랐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마쳤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한 부류는 더 듣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말을 더 듣기를 원했고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을 조롱합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테네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름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디오누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어찌됐건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이제 전도가 바울이 좀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 아테네를 떠나버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아덴에서 하도 좀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에서 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